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강조하고 신문에 기고하고 그리고 거리에 가서 떠들어 외치고 그런다고 해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 속에 충만히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말세라고 합니까? 세상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운행하시고 좌정하심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혹은 화가 나거나 불편한 일을 당하거나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세상 참 말세야 말세.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끝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여가 종말론적인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작하는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 마치는 마침표를 찍는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천년만년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여 살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건강관리를 잘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지. 내 삶을, 내 주위 환경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적절한 운동도 하고 보양식도 먹고 수면도요. 7시간 정도는 수면을 해야 건강하다네요. 여러분, 적절한 수면을 잘 해야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병원균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차단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체계가 수면을 통해서 온다네요.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불편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여러분, 나의 일정표를 스케줄 관리를 그렇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학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추진체적인 1차적인 추진체 이 기술이요, 참 세계 속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자력으로 여러분 달에 혹은 화성에 우주 공간에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력이 발휘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있어요. 문명이 자꾸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어떻게 세상 살기가 이렇게 더 어려워졌어.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전, 50년, 6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삶보다도 훨씬 지나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 시절이 더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잖아요.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자위해보고 스스로 위로해보고 그래서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보려고 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해보면 참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살으셨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들은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좋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늘 생각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신비주의자들은요, 종말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터의 일도 정리하고 가정사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이 와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 인생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고 3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분량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행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질학적으로 보면 또 지진층을 분석해 보고 또 극지역에 있는 눈이 녹는 것을 분량적으로 보고 현대 이 열대야 현상들이 자꾸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보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대비태세를 해요.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 매연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난방이 덜 타들어가도록, 여러분 이 난방기가 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보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전기차 개발, 수소차 개발, 야, 이거 큰일 났다. 오염 문제 때문에 자꾸만 지구가 뜨거워지고 도처에 참 흉흉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미국에 참 이런 취와 눈이, 이런 폭풍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지. 미국뿐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이 우주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이 지구상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국가 운영이 멈추고 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과 생업을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더 이상은 여러분 정진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 뜻에 맞게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났어요. 참 3.1절이 벌써 100년이 넘어가나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오랜 시간 속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우리 선대들이 있어요. 6.25 동란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이 한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재건해 보기 위해서 잿더미가 돼버린 이 나라를요, 복음 하나 가지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건설한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속에 12 전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3.1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쓰라린 아픔 생각하는 것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독립투사로서 헌신했는지, 어떤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지, 이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대들이 정말 애를 쓰고 헌신했던 그 공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자신이 잘 되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은혜 사상에 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요. 더 좋은 것을 주셔요. 그것을 더 감당하게 해 주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없이 큰 것으로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2월 마지막 주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인 종말론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의연하게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코로나19의 환란의 시절에요 더 의연해야 돼, 더 침착해야 돼. 우리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러저래 해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종결편에 반드시 종제보를 마침표를 딱 찍어주실 것이니 국가적인 정책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럴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 되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걸로 이렇게 확연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재난의 시작으로 출발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지진 때 이 층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 또 방글라데시아 여러분 이런 지역만이 아니에요. 필리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대비 태세를 갖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여러분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믿을 만한 사람이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위해를 가하는 여러분 폭력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 어찌 되려고 이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자신을 경책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로마로 갔어요. 바로 앞에 있는 스페인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땅끝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죠.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이 둘레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거의 다 전파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100년 전보다는 더 가까웠고 작년보다는 가까웠고 이제 1월달보다는 가까웠고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고 믿음 생활을 하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시대가 되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요 참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되기까지 여러분 약 2000여 년 동안요 세계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들의 죄를 우리에게 빌라도 앞에서요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받을 터니 당신에게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이 세계를 유랑하면서 1948년 5월 15일에 해방의 감격 독립을 맞이하기까지요 세계를 유랑하면서 고통당하여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은요 잘못된 선택은 참 그 결과가요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불꽃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불꽃 구름층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뭔가요?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를 영접하려고.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떨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해도 악한 권세들이 치명타를 입고요. 두려워 떨고 아니 당신이 벌써 와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말하는 것 시기적인 의미는요. 아직 공중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직 때가 남았는데 어쩐 일로 그런데요 하고요. 예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침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선하게 살아가도 때로는 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힘겨울 때가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때는 칼을 들고 가서 보복하고 싶은 심정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무기 자유화가 되겠다면 총 하나 준비했다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콱 쏴가지고 어찌어찌 해버리고 싶어. 여러분, 이런 분노가 치솟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치명타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그 상처 치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신원해 줄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신 원수 갚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참 분노가 끌어넘치고 보복의 칼날을 갈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여차저차 해버리고 싶어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인격적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보복하는 심정으로 내가 나가서 보복하고 치료하니라고 나가면요, 한마디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꼴불견이다. 여러분, 꼴불견이 될 때가 내가 가서 할 거야. 그래서 나가면요, 살인자밖에 더 돼요. 내가 가서 하리라 그러면 그 주먹 가지고 가면요, 폭행자밖에 더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네. 그걸 난 왜 예수를 믿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빗대서 조롱하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또 기다려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보다도 더 크신 그 능하신 손으로 내 눈동자보다도 더 면밀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신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지가 찢겨져서요, 고통당하며 죽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으니 기독교인들을 다 참명에 처하라고 모든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황제가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초대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안 그랬다니까. 내가 죽으면 믿을 거야. 내가 죽어지면 믿을 거야. 내가 엽서라도 쓰면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참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 로마 군병들을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사자를 놓아서 사자의 짐승밥이 되게 하는 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도 로마 황제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교당하는 이 순간이라도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신비하고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들이 고백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대신 심판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위로하시고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으로 종결편의 종말론주의적인 신앙, 참된 신앙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2021년도를 맞이한 우리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신실한 마음으로 현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요, 1년여 지나면서 적지 않게 우리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힘겨운 순간들을 지났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까지도 참아야.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제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어떤 자격으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우주의 심판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대심판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나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여러분이 이 이로함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했어요. 생각지 못했는데 바닥에 좋은 일이 생겼네. 생각도 못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네.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 주님 고대했는데요,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 오셨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밤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깊은 밤 잠이 든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깨어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부활, 부활의 역사. 여러분, 재림은요, 부활의 역사를 선물로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정말 강건한 몸으로 변화를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0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좀 신비스럽잖아요. 그렇다면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하지 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부활체가 되면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 변화체가 되면 땅에 있는 폐색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부르시면요, 변화체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성을 초월한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노소에서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불구의 몸에서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들이 뛰며 벙어리가 노래하리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의 입성이 있습니다. 자, 조금은 단계적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가리라. 순차적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보니까 두 여인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다 행한 대로 주님이 여러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그 상을 잊지 않으리라. 이런 분명합니다. 누구 볼 것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6장 4절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과연 끝날 것 같으면 또 전쟁. 우리 세계는요 지금 전쟁 준비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러시아도 앞다투어서 중국은 어떻고요? 요즘은요 참 얼마나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6장 6절에는 기근이 끊이지 않고 계시록 6장 10절에는 이 악한 병의 근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참 이거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데요. 이거 끝나면 또 온대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짐승들의 재앙의 때가 분명히 온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말씀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핵심만 이렇게 말씀하여 정리하고 드려도 분량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든지 항상 준비하는 인생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요 걱정 없어요. 우리가 항상 죽음 준비를 하고요 믿음 준비를 하고요 내 삶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 괜찮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생업도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내일 끝이면 어때?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게 준 본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의 때 종말의 때 그 모든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니 하나님이 하실 건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조금은 장황한 말씀, 종말적인 말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성경 속에 분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목동양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